할렐루야. 5월 4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은사와 공간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말과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하루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별하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 때문에 공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기업들 또 회사들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회사들이 무엇인가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가 있죠. 자동차 회사가 무슨 매연에 대한 보고서를 숨겼다든가 아니면 라면 회사가 무슨 기름을 잘못 썼다든가 아니면 분유를 만드는 회사가 무엇인가 안 좋은 원료를 썼다든가 아니면 비인간적인 처사들을 통하여서 직원들을 대우하였다든가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매출이 금방 뚝 떨어지죠. 급격한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심한 거를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냄비근성이라고 그런 말들도 있죠. 그때는 확 올라가고 확 떨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쉽게 잊혀지고 쉽게 사그러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들 속에서도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그 당시에는 마음에 그러면서 생각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은혜를 누렸다 뭐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다가도요 금방 은혜를 소멸하여서 다시 차가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경각심을 우리가 깨우치고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죄에서 멀어진 상태로 꾸준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채웠다면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또 경계하고 멀어져야 될 것은 늘 경계하고 멀어질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요,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제 다윗의 삶에도
이 죄에 대한 것들이 그냥 다 잊혀지고 그리움, 추억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적으로 억지로 관계하고 그리고 다말을 내쫓고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마음 가운데 그걸 품고 있다가 다윗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암논을 죽이고 이제 암논이 도망갔지 아니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 지나니까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은 이제 조금씩 잊혀지고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들이 생겼습니다. 암논이 장자였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있고 압살롬은 셋째였는데 아마 성경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길르압이라는 둘째는 중간에 먼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실제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대를 잇고 또 이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어떤 연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리워만 하고 아들을 불러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리운데 불러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어떤 연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연기는 이렇습니다. 과부인 척하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실수로 하나들이 하나들을 죽였다. 살인죄잖아요. 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살인죄에 대해서 너도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아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나는 혼자 있지 않냐. 과부고 이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마저 사람들이 데려가서 죽이게 되면 난 어떻게 사냐.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불쌍해서 그럼 너와 너의 살아있는 아들은 내가 왕의 이름으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뭐 과실치사든 뭐든 사람을 다 상해를 입히고 또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또 처벌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 이제 인정 때문에 그것들을 다 품어주고 그 죄를 그냥 다 없이 해주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을 유지해야 될 판결에 있어서 인정 때문에 공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가 오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압살롬을 그리워하기만 하고 안 데려왔을까? 압살롬을 그리워했잖아요, 아들을. 3년 동안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왜 안 데려왔을까? 그냥 데려오면 되지. 근데 이 마음속에 이제 다윗의 마음에 소극적으로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다윗이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암논에게는 자기 다 아들이잖아요. 암논에게는 왕으로서 이 성폭행범에 대한 벌을 내려야 되고요. 압살롬에게는 암논에 대한 살인죄를 물어야 되고요. 이 모든 죄를 잘잘못을 따지는 순간 다 물어야 돼요. 왕이 판결을 내리고 왕명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왕자들을 다 감옥에 넣고 저를 재판정에 세우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왕이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했지만 걔를 데려오면 어쨌든 데려오면 해외도 피해서도 국내에 오면 국내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그리워하지만 가만히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데려오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의 마음이 걸림돌이 되니까 불러오면 벌 주기는 그렇고 감옥 가둘 수는 없으니까 안 불러오고 그리워만 계속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지금 딜레마이자 문제죠. 인정에 이끌리면 공정을 잃게 되고 또 공정하자니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문제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인정으로 풀려고 해요. 그리워하니까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한 기준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사실 다 사랑은 용서하고 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품는 것도 정의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까? 쉽게 생각하면 먼저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비슷한 원리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예고하십니다.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너네 이렇게 하면 재앙이 내릴 거야. 근데 이 재앙이 내릴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혼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회에도 법을 생각해 보면요,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러한 법일 수도 있지만 먼저 법의 첫 번째 목적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경고함으로써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과 공정 사이에서 모든 것을 다 품고 용서해 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암논을 꼬셔가지고 이 성범죄를 일으키게끔 하는데 교묘하게 이야기했던 요나답. 요나답이요, 맨 처음 암논을 꼬셔서 이렇게 해서 다말을 데리고 와서 성추행하면 돼. 교묘하게 이야기했던 그 요나답이 암논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에게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 하나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너무 삼킴지 마시고 암논 하나만 죽었으니까 다른 왕자들 다 불러서 다시 그들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지만 이 요나답이요, 거기서 또 나와요. 사실 요 이야기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하면 요나답도 제일 나쁜 놈이에요. 요나답이 암논을 꼬셔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고 되게 만들었거든요. 이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처단해야 할 사람이 요나답이었는데 요나답이 다시 나와서 다윗에게 또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 교묘한 유혹, 이 죄의 뿌리들이 계속 고개를 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잃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죄와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금 나타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교정이 필요하고 교화가 필요한 거죠. 이 교전과 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만 어떻게 정의를 지켜야 될까? 또 정의를 지켜야 되지만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혼나는 문제를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잘, 또 정의와 인정 사이에 가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용서해 주다가 아이들 버릇을 망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냥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여러분 인정 때문에 공정을 잃지 않게, 또 너무 공정화해서 인정도 잃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다윗의 삶에 주시는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날마다 여러 가지 속에서 사실 헷갈리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 때문에 공정을 잃고, 때로는 공정하여서 인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한 기준들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준되게 도와주시고, 한 모든 일에 먼저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의로운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얻고 답을 찾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한마음 운동회 또 신앙 사경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5월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기쁨과 사랑이 있고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온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5월에 두 가지 큰 또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한마음 운동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셋째 주부터 있을 신앙 사경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그때에도 하나님 기쁨과 모든 사랑의 섬김이 있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 또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연휴가 길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동안 혹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갈지라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